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이 말씀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심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교훈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복음 전파를 해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전에는 복음을 몰랐던 사람에게 복음을 나는 전했고 그들은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우위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로서의 위치에 있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즉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러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이 사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우리를 그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진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시기를 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한 자에게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내용을 항상 마음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악한 자에서 보호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고 날마다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기도인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되듯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이 달려가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복음이 더 빨리 전파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항상 다른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니까 당연히 이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요청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곳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합치고 또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의 제목은, 첫째 제목은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 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 즉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빼앗기고 낭비하여서 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양심 선언한다고 야단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패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꾸만 패싸움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놓는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앞잡이들,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내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이단도 두렵지만은 더 두려운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왜?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시내에 유력한 사람들, 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들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절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감정을 품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못하게 자꾸만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심지어는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깡패들이죠.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사도는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힘들을 당했는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힘에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었다. 이러한 악한 자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복음이 계속해서 빨리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심을 받는 성도들이 세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마귀의 앞잡이들인 것이죠.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엿담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연의미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장차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하여 줍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심히 패역하고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입고 놀라운 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은 심히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큰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자랑하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에 가득 차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지만은 실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착한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을 행하며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들은 믿음에 관해 파선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2번씩이나 보내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한눈 팔면서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결사각오를 가지고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때에 비로소 약속하신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임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 달려가는 것,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굳건하게 되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약속하신 말씀, 금년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서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든 악한 자들에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룩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원히 복받는 신앙생활이 영원히 행복한 신앙생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